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동네 전도에 있던 사진들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복음교회 개척학교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와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배식하고 쉼터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동네 둘러보고 쪽방 얼른 신방할 때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는 다리 밑에 전도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요즘 교회 개척이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지에 나가서 이 개척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국내에 개척이 어렵다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양반들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죠. 좀 와가지고 이런저런 현장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떤 이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 현장에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저기 이 누워있는 분은 허경옥 성도님이죠. 허경옥 성도님은 이 다리 수술, 허리 수술을 11번 한 사람입니다. 대수술을 한 거죠. 한 몇 주 산다 했던가? 그런데 지금 12년째 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교회에 오고 싶은데 와서 앉아있으면 다리가 붓기 때문에 오지를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좀 앉아있으면 다리가 부어요. 참 저런 분도 참 고난을 이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건강을 갖고 계신 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 창근 형제님 방인데요. 제가 한 3번을 들렸습니다. 한 3번을 들렸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신발이 이렇게 정면으로 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벽 쪽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돼 있어요. 느낌이 이상해요. 꼭 정리하고 떠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방에 저렇게 들어가 봤는데 문 열어보면요, 지금 똑같은 저 상태로 계속 있거든요. 사람이 왔다 가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신방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루에도 12번 이상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고 있답니다.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제 올해 70인데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기 위해서 봄에 입었던 옷은 여름 되면 싹 정리하고 겨울에 입었던 옷은 봄이 되면 싹 정리해버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영원히 소생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참 깔끔한데 그래서 방 안에 뭐 없어요. 이것저것이. 제발 죽지 말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넘겨보세요. 저분은 장홍중 집사님인데 천안에서 사업을 했던 분이죠. IMF 때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와서 모든 것이 사업 망하니까 와이프도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멍 때림을 당한 겁니다. 나 이것을 이 폭탄 맞고 지진 맞고 물폭탄 맞고 쓰나미 맞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저것 맞아버리면요 멍해지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길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노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노숙병이 생겨서 온몸이 빨갛게 노숙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여리저리 앉아있는 것을 제가 보고 교회로 가자 해가지고 우리 그때 천막교회로 와 있었습니다. 천막교회로 와서 생활할 때 이쪽에 앞부분을 청소하면 뒤로 가고 뒷부분을 청소하면 앞으로 가고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팠던 병들이 낫게 되고요. 그 몸몸에 피부병이 낫고 마음에 새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난 다음에 그동안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은혜가 임해서 말이 터지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실어증, 무어증 그랬다가 나중에는 다어증,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묘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모자에다 양말, 내복, 속옷까지 전부 빨간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며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한 3, 4년 전부터 또 방 안에 침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서 보니까 방의 문을 열어주는데 얼마나 방 창문을 안 열어놨으면 방 안에서요 썩는 냄새가 나는데요 코를 그냥 잡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본인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창문 열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힘을 내라. 하나님이 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새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나왔죠. 장홍중 집사님 나오시라 했는데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넘기시길 바랍니다. 저기는 우리 행자신의 집에 있는 개인데 개 이름이 보물이에요. 이 개가 우리 전자동이 쫙 안수하니까는 그냥 쓰러져 가지고요. 그거 탁 머리를 숙이더니 나중에는 지 팔을 딱 내 가지고 이렇게 손길이 탁 닿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안수하니까 아야 자빠져 이게. 그래가지고 야 얘가 참 은혜 받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개를 저 정도로 눕힐 수 있다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전자동이 될 수 있으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박수. 참, 그 이제 옆에 보면은 그 우리 행자 씨가 있는데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저만 보면 도망 다니고 숨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발을 못 나가 금방 어디로 숨는지 알죠. 예, 잡았어요. 이제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라 했죠. 그랬더니 나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 나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2층에 약속을.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고 나온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한 20명 나온다고 했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은 한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대 1 정도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나와서 정말 귀하게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친구는 우호상 형제인데 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친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열심을 냈었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던 중에 그 새벽에 나오는 멤버가 딱 있어요. 아주 성질 고약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새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면 환영해주고 서로 이렇게 이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새벽부터 나와서 욕 먹고 그러니까 이게 나올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안 나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의문을 많이 갖는 거죠. 이게 뭐고 저거 뭐고. 그래서 갔더니 열심히 이렇게 또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소돔 고모라인데 우리 동네 들어와서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배가 볼록해요. 저 배를 좀 빼라 그랬더니 저거 아버지부터 유전이래요. 저는 배도 유전되나 싶어요. 5살 때부터 나온 배래요. 우리 오호상 이제 손 들어보세요. 저기 와 있어요. 박수. 열심히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려고 애를 쓰니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수. 그리고 이제 넘겨보세요. 어제 다리 밑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설 명절 그 시즌이 돼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다리 밑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게 거의 광약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약교회가 울타리 없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리 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보세요. 자, 이것 말고 그 동영상 이분은 이기아 씨라고 허경욱 씨하고 같이 사시는 분인데 누군지 아시겠죠? 동네 이것저것 보일러 수리공. 이 시간에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사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죽음 속에 들어가사 죽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믿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생명 안에서 천국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렇게 기도하시고 영접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죠. 그런데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그때도 약속하고 어제도 침방하면서 약속을 받고 그 전날도 다짐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줘봐요. 마지막 그림. 저 마지막 그림은 목포라는 그 목포 항구를 그린 그림이죠. 아까 사진 맨 밑에 저게 목포항. 일제 강점기 때에 목포가 4개 대한민국의 4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 대한민국 6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목포가 굉장히 항구 도시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목포가 이런저런 면에서 아주 후진화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를 회상하며 문병란 씨라는 분이 목포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앞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동백꽃처럼 타오르다 슬프게 시들어버리는 곳. 항상 술을 마시고 싶은 곳이다. 잘못 살아온 반생이 생각나고 헤어진 사람이 생각나고 배신과 실패가 갑자기 나를 울고 싶게 만드는 곳. 번뜩 휘파람을 불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 시가 이어지죠. 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동백꽃처럼 타오르다 슬프게 시들어 버리는 곳. 그리고 항상 술을 마시고 싶은 곳. 이 시를 보면서 우리 영등포가 그렇지 않은가? 영등포 더 갈 곳이 없는 막장에 몰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생 실패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갈 곳 없어서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 술을 안 마실 수 없는 술 마시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참 그렇게 슬프게 시들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영등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명절 하게 되면 명절은 고향을 찾는 것이고 고향을 찾으면 부모님의 품을 찾는 것이고 부모님의 품을 찾는 것은 위로를 얻기 위함인데 진정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품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세파에 시달린 자들아, 다 내 고향을 찾으라, 다 내 부모를 찾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부모님께 가도 쉼이 없습니다. 고향에 가도 쉼이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 인생 여정 중에 짊어지게 된 부담들, 무거운 짐들, 인생의 수고의 짐들, 또한 죄의 어떤 문제들, 이런 모든 누르는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평강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팔 벌리고 초청할 때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가 안기는, 우리를 맡기는, 그리고 그 품에서 안식과 평강과 위안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말씀 세 가지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사야 44장 21절, 거기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거기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은 옛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름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새롭게 했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자다. 이 여러분,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나오면 언약 관계를 얘기합니다. 항상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부름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길동아, 소동아 그러면서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이런 아버지의 그런 위치에서 자기 자녀를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요, 넌 내 종이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 소유된 백성, 곧 내 보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저 개를 보물이라고 했는데 그 개의 보물이라는 히브리어가 세귤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부터 너를 세귤라로 부르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유된 자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이상 되는 보물을 쉐굴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내 자식, 내 소유된 내 자녀, 이런 관계가 되겠다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 자녀, 내 새끼라는 얘기죠. 자기 새끼를 잊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새끼를 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부는 자녀로 이런 관계를 맺지만 세계 속에 역할을 그들에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온 세계가 내게 속했은즉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는 종으로 부름받았다 이겁니다.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역할은 일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세상 백성들과는 다른 구별된 백성으로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나만 섬기고 나만 따르는 구별된 자들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언약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할 때에 맺은 내용이 세 가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기 새끼, 그러한 역할을 임명해서 맡긴 종,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시킨 그런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잊겠는가?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1절에 너희들은 내게 잊혀지지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내 새끼들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예, 미완료. 그거는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잊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5절 6절이구나. 그 49장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59장 같은데, 제가 지금 조금 헷갈렸습니다. 49장이 맞네. 49장 15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 있죠. 자, 읽어보겠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여자들이요, 엄마들이 자기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10달 동안 담고 다니다가 낳게 된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죠. 그게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도 그 자식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나눕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으면 과거는 못 가요. 미래도 못 갑니다. 현재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미래, 현재가 하나님을
이 제재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시간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쓰는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공간도 그렇습니다. 공간도 땅, 하늘, 하늘의 하늘, 또 음부의 세계, 이런데 우리는 전부 제약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 세계도 제약받는 분이 아니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바닥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은 어떤 손이에요? 전능하신 손입니다. 능력의 손.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그 크신 능력의 손에 우리의 이름, 그 백성의 이름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 관계를 빼앗긴다든지 강탈당한다든지 해서 이게 관계가 깨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이겨지고 세상에 실패하고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아빠는 그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 자녀를 잊지 않죠. 찾아갑니다. 전에 시철이라고 초창기 때에 3사람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래,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간을 다치고 한 사람은 팔을 다치고,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가게 돼가지고 청송 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오래 했어요. 흉악범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청송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 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 온 사람 진주교도소로 보내요. 진주교도소로 이감을 갔는데 거기에 그 엄마가 저랑 같이 이 면회를 가자 해서 거기 면회를 갔죠. 그 엄마 아버지는요 거들떠 보이지 않는데 엄마가 그 아들이 요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 계속 그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내 죄라고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엄마는, 부모는, 진정한 부모는 그 자식을 죄 가운데 흉악범으로 몰려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 백성을, 그 새끼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2절, 이사야 44장 22절. 거기에 보면 내가 그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없이했다. 그것이 전에 개역 성경에는 도말했다라고 나옵니다. 도말했다는 이 단어가 뭔 말이냐면 와이퍼, 비가 올 때 자동차 앞에서 이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지죠. 이와 같이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우개 있죠. 지우개 가지고 지우면 싹 지워지죠. 이와 같이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말이다는 얘기는 씻어버리다, 지워버리다, 없애버리다. 없애버리다. 죄, 이런저런 죄를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들 내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렇지 않으면 죄 용서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로 슈부하라, 돌아오라 라고 외칩니다. 너희들
죄 이 내 앞에 와서 용서 빌지 않으면 너희들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먼저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용서해 주는데 이 조금 용서해 주고 이만큼 남겨놓고 이건 네가 와서 잘못했다고 할 때 내가 용서해 주마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도말내버리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묻지도 않고 죄를 다시 소환해서 따지지도 않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는 것은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어떤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 1차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한 언약 백성들의 죄, 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떨어져요. 그러한 언약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서 정죄받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내주시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확대됐어요. 우리들에게까지 확대됐어요. 오늘날 우리들 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마저도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이런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렇게 다 죄를 제거해 놓고 그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과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이 절절히 눈물방울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눈물방울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 앞에 참 감사를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성도가 할 일이 뭐냐? 그게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그리고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기에서 삼중창을 봅니다. 하늘아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게 하늘아 노래하라, 이게 큰 소리 지르라 이겁니다. 하늘을 향해 큰 소리 지르라. 그 다음에 땅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땅 깊은 웅덩이, 이 구렁텅이, 음부 세계 같은 이런 어두운 곳, 땅 깊은 곳아 너희들도 이 땅 깊은 곳 즐거이 높이 부를지어다. 높이 부를지어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이게 하늘아 땅아, 땅 밑에 깊은 거다. 그 다음에는 땅 위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뭐냐? 산들과 숲들과 나무들과 이런 모든 것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 땅 밑,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앞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구원의 새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20절을 보면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리라. 하늘 땅 및 그리고 땅에 있는 나무들 숲들 강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모두가 노래하고 찬송. 들짐승 승냥이 타조 이런 이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은 목적이 뭐냐? 그게 21절에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 우상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우상 숭배 세상 찬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온 세계를 그의 뜻대로 경영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랑, 구원하심,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상을 위해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우상 얘기가 전부 나옵니다. 43장에도 우상 얘기 나오고 44장에도 우상 얘기 나오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바벨론의 이 벨신을 해서 무로다고로 해서 암몬신, 밀콤, 모압신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런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해서, 찬송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되심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도록 내 백성을 내가 지었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옛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오늘날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를 보게 되면요, 44장 그 밑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홀로 하늘을 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나님은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자들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들 전부 미쳐 있습니다.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예. 전부 가서 자세히 보세요. 뭔가 맛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점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보지 마세요. 그거 참 비정상적. 그런 사람들을 미친 거예요. 이미 귀신한테 잡혀서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식을 더하시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지혜로운 것들, 지식적인 것들을 어리석게 합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도 귀하게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26절에 내 종, 그의 종들의 말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종들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들이 응하고 그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 알려준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이 종들이 이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 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우리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네시보로. 예. 그 오네시보로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옵니다. 예, 우리가 보죠. 디모데후서 1장. 예. 사도 바울이요.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뭐예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예요. 예. 디모데후서 감옥에서 사형 당하기, 목 잘려서 이제 참수를 당하는데 그러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버렸고요.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들마저도 버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가 나를 격려해 줬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격려해 준 사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이 죄수 취급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높은 고관 대작이 되면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데 죄수로 끌려다니며 두들려 맞고 예, 고문 당하고 이제 이 사형을 당하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었다. 신방했다. 감옥에 신방을 왔었다. 그리고 18절에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많은 봉사를 섬김을 했다. 그래서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은 주의 심판의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주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축복을 두 번 합니다.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마지막 주의 심판의 때에 긍휼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영삼 형제가 오네시보로라는 이 이름으로 시를 쓴 거. 여러분 제가 전에 보내드렸죠.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유익한 자. 네,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 네, 이런 얘기예요. 오네시보로가 유익을 주는 사람. 자, 시를 이렇게 썼어요. 오 주님, 저의 몸이 영원히 아프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눈이 흐려져 쓰러져 아파하는 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저의 귀가 어두워져 쓰러져 신음하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저의 입술이 어눌해져 쓰러져 절망하는 이의 고통을 기도 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저의 두 팔이 부러져 쓰러져 울고 있는 이의 가슴을
앉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저의 허리가 휘어져 쓰러져 설 수 없는 이의 육신을 부축 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저의 다리가 망가져 쓰러져 날 찾는 이의 집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저의 영혼이 혼미해져 쓰러져 갈급하는 이의 마음에 주님을 못 전한 일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네시보로처럼 참 이스라엘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잊지 않으신다. 내 죄를 모두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하늘과 땅 밑과 산들과 나무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짐승들도 존경하고 경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지. 내가 찬양을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들이 반짝반짝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새들이 끼지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